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다시 한번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야. 목소리 높여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 보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제 힘이 부족할 때,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삶 한 삶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괴로울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없을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월 성감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함께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밀밭을 지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배가 고팠다고 시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울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들을 매일마다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은 양식이 없었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제자들 앞에 이 먹을 것이 보이는 밀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신명기 2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따로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손으로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낫을 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곡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낫을 들고 이삭을 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상황을 볼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자들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이 행동이 문제라고 했을까요? 그 문제는 안식일에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그 행동은 분명 해도 되는 건데 그 시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 누구든지 하물며 가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주목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왜 하지 말라고 했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인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지키지 못한 그것에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고 답답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 페루시이라는 단어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단어는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배타적인 신앙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에서 분리된 자로 불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된 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불렸을까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중동의 모든 땅을 지배할 때 갑자기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한 젊은 왕이 일어납니다. 그 젊은 왕의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고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까지 공격해 페르시아까지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도 이제는 이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그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유대인은 처음에는 그 4왕국 중에 하나인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의 지배를 받지만 그 후에 또 4개의 왕조 중에 하나인 셀레우코스라는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들 중에 가장 유대 지역을 정복한 안티오코스 3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명령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3년간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살기도 편했고 굉장히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 시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 문화를 강요하는 종교적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금했고 안식일 규례를 금하는 칙령을 공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그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리스인들의 후계자들이 세운 왕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그리스인들만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 밑에는 수많은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족속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족속민들의 문화를 지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그 종교에 민족적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를 탄압할 때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율법은 준수함으로써 세상과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이 운동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저희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독립주의자 같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행동만 강조했던 거죠.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배층이 됩니다. 예전에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강조했더라면, 이제는 그들이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과 행위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는 겁니다. 30세쯤 되는 그 청년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들이 위선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리를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고 그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구원이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냥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라고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길을 포착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의 율법을 제자들이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향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닌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여만 합니다. 만약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는 반대서고 진리에 반대되고 내가 그 주인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예배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 나를 위해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신앙 앞에서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섬김을 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하시면 내가 인정받고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는 나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둘째,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사례를 들어 대답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기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데도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떡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이 말은 그냥 먹을 걸 달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가진 양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거룩한 떡, 진설병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진설병을 받고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듯 다윗도 배를 채우기 위해 제사장 외에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의 일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는 봉사는 예외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들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안식일보다 우선시 된다며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은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들보다 더 죄가 없는 것은 제자보다 더 크니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제자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죄가 없는 것은 제자들이 더 크니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시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안타까워 여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동들이 그냥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길에 가고 진리와 다른 길에 서는 겁니다. 다른 길을 넘어서 아예 진리와 반대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신념보다, 내 가치관보다, 우리의 전통보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음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법보다 행위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동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권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비록한 모든 것들보다 오직 주님만 위해 사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처럼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권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세상의 큰 모든 것보다, 내 귀한 큰 모든 것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의 소중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헌신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한 교회 사역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붕어빵 전도, 오병이어, 새소식반, 교육부서 안에 이루어지는 청동원 주일 및 초청잔치 등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수많은 열배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사상교회가 사상지역을 더불어 부산 지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사상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비전관을 준비하게 하시고 비전관 건축을 통해 사상교회가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이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비전관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이 사상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역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북업방전도 오병이어 새소식반 교육부서 안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역들, 그리고 교관이 이어지는 수많은 사역들을 주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님들, 흩어졌던 식구님들 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상지역 가운데 이 사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이 부산지역 가운데 정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받게 하시고 우리 식구님들이 그렇게 주님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정한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비전관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정말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한 공동체로 우리가 뭉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곳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사상교회가 일어났고 부흥되고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비정한 건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섬기시는 그 직분자들 가운데 주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들이 있습니다. 열방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하여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말씀으로 다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주님 수많은 영혼들 허락하시고 주의 열매들 허락하시고 성교사님의 그 사역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아픈 성도님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